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히 평안을 누리라.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유행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표현들이 있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신조어들, 새로운 말들은 가뜩이나 복잡한데 우리를 좀 피곤하게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해에 유행하는 말들 또 신조어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변화되는 문화를 알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첫째는 워라벨이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소확행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국어가 맞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의 김난도라는 교수님이 매년마다 그 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트렌드 2018이라는 책에 처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지금은 취준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요 두 가지입니다. 그쯤 되면 나는 생전 처음 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몰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이 말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나올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알려면 이런 단어를 그래도 조금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합니다. 먼저 첫째 워라벨입니다. 이 워라벨은 영어 일을 뜻하는 work 그리고 인생, 삶을 뜻하는 life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래서 앞에 있는 것들만 따서 영어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직장과 사생활 이게 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야근한다면 무조건 직장 우선, 일찍 출근하라 그러면 직장 우선, 직장이 먼저고 뭐 일상생활이나 집안일은 뭐 상관없어 이렇게 충성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취업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워라벨이 좋은 직장을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참 워라벨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퇴근 잘 시켜주고 저녁이 있는 삶이고 휴가가 예측 가능한 직장이야 뭐 이런 겁니다. 뜻이 뭐 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당연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는 트렌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소확행. 이것은 한자어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1986년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쓴 수필집 엥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 이 표현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 요즘 트렌드로 사용하는데요. 행복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책에서 행복이 요렇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떠냐? 하면 갓 구워낸 식빵을 손으로 찐질 때가 행복이랍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죠. 새로 깨끗하게 이 세탁을 한 이불 속에 있는데 따뜻하게 있는데 그 안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올 때 그게 행복이랍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게 행복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마치 2000년도에 유행했던 말 웰빙이고요. 2010년도에 유행했던 말 힐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후에 유행한 말 욜로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걸 대체하는 거의 비슷한 톤이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른 어떤 개념들을 심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그렇게 거부감 느낄 말은 분명히 아니죠. 작은 것도 얼마든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의 삶을 매일마다 소소한 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또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단어는 저 중에 확실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아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작아도 좋고 사소해도 좋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주오니까 확실한 거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얼마나 되는 게 없으면, 얼마나 원하는 대로 소유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는 오히려 소확행이란 단어에서 그런 좀 짠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행복은 물론 감각을 통해서도 뭐 조금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행복은 감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참된 복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식빵 찢어 먹는 것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일상도 참 중요하고 소소한 것도 참 아름답고 귀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복은 그런 감각적인 것을 뛰어넘으며 환경이나 사정이나 또는 사회 문화를 뛰어넘는 진짜 복을 우리는 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으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실족은 뭡니까? 실족은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게 실족입니다. 아니, 이 길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막막함이 실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얘기한다. 따라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곧 헤어질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내가 헤어지는 날이 곧 온다. 길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정말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럴 때에 내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 승리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겐 더 유익하다. 성령님은 언제나 너희와 어디서나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안 당하니까 걱정 말고 평안해라가 아니에요. 환난 당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승부는 결정이 났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환란이 워낙 크니까 질 것 같이 느껴질 때조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닫느냐 하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야, 예수님 말씀이 진짜네. 정말 환난을 당하긴 했는데 믿었더니 기억났더니 정말로 그 율례가 맞았고 합당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이제 첫 번째 경기합니다. 아마 마음 졸이며 이렇게 경기를 볼 겁니다. 저도 이겼으면 참 좋겠어요. 결과는 모르지만 이겼다고 치고 역전승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요새 그걸 무슨 극장골이라고 하던데 마지막에 딱 역전골을 넣어서 이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내일 저녁에 볼 때는 우리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 역전승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 2차전 경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보여줄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방송을 역전승하는 재방송을 한 10번쯤 봤다고 해보세요. 그때도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볼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시원하게 물 마시면서 좀 있으면 골 넣어 걱정 마 하고서는 볼까요? 당연히 밀리고 있어도 평안함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 믿으면, 확실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좀 쉽게 인생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나만 좀 이상한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시험 당해가지고 넘어질 쯤 되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기억나게끔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오는데요,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환난, 인내, 연단은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즐거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하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볼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과학이 전 세계에서 최고이던 시절에 이제 우주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아직까지 개척하지 못한
모험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우주도 갔는데 못 가본 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바닷속이었어요. 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만듭니다. 트레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핵잠수함을 이 정부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큰 수압을 견뎌야 되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튼튼한가를 실험했는데 북극해 얼음까지 막 깨는 거예요. 잠수함이.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서는 가장 깊은 심해에 가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1000m, 2000m 내려가는 순간 우주구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압을 못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했던 깊이를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고장이 나고 결국은 그 잠수함이 침몰합니다. 저 먼 우주까지도 갔었는데 바닷속을 못 가는 거예요. 10만 킬로 날아가는데 7킬로를 못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바다가 정말 신비하구나. 그리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21세기, 200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심해 잠수정이 완성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2명 탈 수 있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구원들이 타서 심해 7000m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갔더니 거기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니까 심해 7000m 아래에 생물이 살아요.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강력한 잠수함도 찌그러뜨리는 수압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사나? 빛을 비추니까 반짝반짝 빛을 내. 아주 작은 물고기들. 그래서 연구를 한 거, 얘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나? 이런 환경에서.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생물 물고기들 안에 내부의 압력이 바깥 압력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오면 뻥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 필립 얀시가 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 하지요. 스트레스가 막 사방에서 옵니다.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오고 인생의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쇠로 된 보호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 갑옷을, 강철 갑옷을 아무리 입어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압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외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담대함을 경험하면 예수 안에서 느끼는 위로가 무엇이고 예수 안에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가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허투루 하는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들, 구역 강사들 모시고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일종의 성지처럼 생각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100주년 기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상당히 주목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주보에 매주마다 몇 명 출석했는지가 나오는데 장년이 약 8,000명,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이 약 1,400명,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그 교회를 나와요.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본당이 우리 교회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오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받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 호불호가 갈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특별한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요. 특별히 신학 전공자들이나 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어서 제가 가서 이제 만났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게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8년간 지금까지도 목회하고 있는 부교역자가 제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어서 제 친구 목사님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세 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목회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워낙 잘 아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날 저에게 참 기억나는 장면은 제 친구 목사님하고의 깊은 대화였어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렇게 급성장하고 단시간에 급성장한 참 주목받는 특별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1년에 새로 등록하는 분이 1000명이랍니다. 1000명이면 매주 20명씩 등록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참 그런 거 눈으로 보면 참 대단했겠네, 감격스러웠겠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그럽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정말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예배드리기조차 힘들었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많이 등록하면 새신자 신방하고 이게 이제 힘드니까 불편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제 친구 목사님은 아버지가 또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고 그 아버지 목회를 본 거예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은퇴하시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교회가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는 그냥 30명 정도의 그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근데 뭐가 불편했느냐 하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고백하건대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하시고 기도하시고 수시로 금식하시고 교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강단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사람이 오기는커녕 떠나갔는데 이 교회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아버지보다 100배 훌륭하다고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오냐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목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왜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랑 기도할 때는 한 명도 안 보내주셨으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옵니까? 그래서 불편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냐 하면, 아들아, 네가 인정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 목사가 최고의 목회자라는 거 잘 알고 있다. 내가 보기에도 너희 아버지 최고의 목사님이다.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래요. 하나님 위로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아주 격려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고 평생을 아는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 받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늘 숫자가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판단 근거는 항상 숫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교회는 사람 많이 모여야 되고, 좋은 집은 평수 커야 되고, 숫자가 커야만 거기에 뭔가 진짜가 있고, 숫자가 커야만 거기에 진짜 능력과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규모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 생전에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우리 그 목사님 본받자. 그 목사님 본받자. 물론 백주년 기념교회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종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있는 진짜 소원 하나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양교회가 참 귀하고 저는 저의 가정이 상당히 소중하고 가족들이 참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로고스의 기적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대확행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이미 대확행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못하니까 다른 데서 찾고 억울해하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가짜 복이 아닌 진짜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